방송 들으시는 BTN 시청자 여러분,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론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칠판에 써 있는 것처럼 내 속에 본능과 천성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부처님의 힘이 존재한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사람에게는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 타고날 때부터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어서 거의 일생 동안 그 사주팔자의 틀 속에서 벗어나기는 아주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면은 우린 타고날 때 가져온 성격, 그것을 본성 또는 천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천성이 잘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운명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천성을 바꾸고 본능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천성을 바꾸거나 타고난 성품, 이게 천성이죠. 그리고 본능을 다룰 수가 있다라면은 아마 타고난 운명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는 가져온 성격을 바꾸지 못하면서 내가 불러온 그 운명만 바꾸려고 한다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밝은 선지식을 만난 수도를 통해서는 아주 어렵다는 천성과 본능도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운명도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자 저는 본격적으로 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종교를 찾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았던 종교는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던 그런 불교였습니다. 서울 시내 불교 학생이라는 것은 1961년 저희가 대학 1학년 당시에 아주 가물의 콩나기처럼 아주 드물었습니다. 불교 신자도 그때도 꽤 많았습니다만은 특히 대학생 불교 연합회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없었던 거고, 그거가 아닌 소수의 불교 학생의 모임도 아주 드물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대각사에 있는 불교 학생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불교가 무엇인가를 그 대각사에 있는 스님을 통해서 법문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세상이라는 것은, 전생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나 봐요. 그 법문을 듣는 순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고등학교 때까지 막연히 알고 있었던 불교는 어떤 소설, 특히 춘원 이광수 선생의 소설을 통해서 불교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위대성이 있다는 것을 일부 부각되어서 불교가 괜찮은 종교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주위에 아는 대부분의 불자들은 어딘지 모르게 기독교보다는 한참 뒤져 있는 것 같고, 정확하게 부처님의 교리를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절에 다니는 이유는 마음을 닫고 인격을 키우는 것보다도 소원을 비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불교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미신 같은 부분이 훨씬 더 많지 않느냐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어린 마음속에는 하지 못하게 불교를 무시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대학 들어와서 불교 강의를 듣자마자 꼭 전생의 인연인 것 같아요. 아주 눈이 확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도 이런 것이 다 있나. 그때 그 스님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주로 조계종의 소위경전인 금강경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금강경이라는 경은 어떤 경인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그 인사동에도 지금도 옛날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아마 교보문고가 생기기 훨씬 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중 책방에 금강경 해설서를 구경하기는 아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옛날 흔 책
책방에서 신소천 스님께서 지으신 금강경 해설집을 우연히, 그것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구해서 읽으면서 그것이 요새 해설하시는 분처럼 친절하고 아주 용이하게 해석을 해놓지는 않으셨지만은 좀 어렵고 약간 투박한 해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심취했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갈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밖에는 없을 것이다. 저는 닥친 대로 그 뒤로 각종 불경을 찾아서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1961년, 62년 사이에는 출판된 불교 서적은 아주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기껏해 의식에 관한 그런 서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의식에 관한 아주 쉬운, 요새식으로 하면 초등학생들한테 알맞는 그런 쉬운 경전풀이, 이런 것들도 아주 저한테는 반가웠고, 그런 불교라고 그러면 뭐든지 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때 읽은 그런 책들이 제 지금도 두뇌 속에 많이 오래오래 각인되어 있다. 그리고 그 내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줬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기억으로는 196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봉선사의 조실로 계시던 운어 스님이 있습니다. 그때 동국 역경원장이라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계셨었는데 그분이 능엄경, 한글 능엄경을 처음으로 번역해서 세상에 출간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지금도 아마 봉선사에 가보면 모든 간판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지 스님이셨던 운어 스님이 모든 한문 경전을 한글로 다 번역하리라는 그런 소원이 있으셨고, 그 소원에 아마 일환이 되겠죠. 모든 간판은 대중들이 알기 쉬운 한글로 바꾸자. 그래서 대웅전을 큰 법당으로 하고 각종 출연들도 다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솔선해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운어 스님이 번역한 아주 평이하게 번역이 잘 돼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능엄경을 읽고 아주 또 심취했습니다. 체로 비읍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과학적이었습니다. 제가 과학도였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금강경보다도 아주 더 마음에 와서 닿고 양도 금강경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저는 능엄경에 매우 심취를 했습니다. 능엄경에 심취가 되고 금강경을 좋아하자마자 저는 완전히 생활 태도를 불자답게, 스님답게 바꿔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기율을 철저히 지키자. 불살생의 기율을 지키자. 살생하지 말자. 살생하지 않는 건 너무나 쉬웠습니다. 파리, 모기 이것도 안 죽이려면 얼마든지 안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길에 다니는 개미도 살살 피해가면은 절대로 불살생에게는 범할 리가 없었습니다. 불살생에게는 쉽게 벽을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불투도, 도둑질하는 개. 물론 저는 그때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모범생에 속했습니다. 도둑질은 하지 않는데 시험 칠 때 옆에 있는 친구들 것을 보는 컨닝도 일종의 도둑질이 아니냐. 컨닝은 하면서 남의 것만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불투도의 기회를 지키겠느냐. 나는 일체 컨닝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까지도 도둑질을 마음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불투도의 기회를 지키는 것일 것이다. 즉 불투도의 기회를 지키는 것은 불살생의 기회를 지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철저히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남의 것을 보고 쓰지 않으려고 일찍이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랬는지 그 한참 뒤늦게 알았는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전생에 오랫동안 승려 생활을 했었다는 것을 도인으로부터 알았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그걸 알 리가 없었고 이상하게 거짓말 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않고 이게 아주 몸에 착착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불살생에 계열 때는 저절로 어렸을 때부터 제 육식을 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죽이지 않으면 물론 스님들과 똑같이 육식도 안 한다. 근데 묘루치는 좋아했습니다만 묘루치까지 안 먹자. 아주 그래서 철저히 불살생계를 지키고 이제 불투도의 계를 이제 정복을 하는데 컨닝은 내 본래 안 했으니까 괜찮은데 컨닝할 마음까지 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잘 지키고 있나 이런 것을 걱정한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 그 ROTC 초창기였습니다. 학군 초창기 이제 군사훈련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종종 시험 감독을 감독 없이 해요. 근데 감독 없이 할 때 학생들이 컨닝을 안 하는 수도 있지만 아주 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 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당장 눈앞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그때만은 컨닝이 난무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감독이 없으니까. 자,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나까지 컨닝은 할 수가 없다. 가만히 있으면서 근데 마음이 조용해야 내가 불투도의 계를 지킨 거예요. 마음으로는 분노에 차야 불투도의 계를 지킨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이 컨닝하든 말든 나는 컨닝하지 않는다. 내 마음 조금도 다른 사람이 컨닝하는 것에 대한 증오심은 없어야 된다. 이게 진짜 불투도의 계를 지키는 사람이죠. 그런데 내 눈엔 컨닝하는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눈에 띄는 것 자체가 불투도의 계를 지킨 거예요. 지키지 못한 거예요. 저는 불살생에게의 벽은 쉽게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했고 불투도의 벽도 쉽게 뛰어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 덫에 걸렸습니다. 야, 이제 마음속으로도 다른 사람은 컨닝을 해서 1등을 하든 말든 나는 꼴찌를 하든 말든 나는 조금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 계율을 지키는 데만 열심히 하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돌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군사학 성적이 덜 좋았습니다만은 이제 감수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불투도의 계의 벽을 저는 넘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싸움의 계가 있습니다. 삿된 음행을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요새식으로 하면 남의 여자를 범하지도 말고 그리고 뭐 그 마음속으로도 그리워하지도 말라. 아마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범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옛날에 범하면 간통 쌍벌죄라고 해서 영창에 갔는데 요새는 그 간통 쌍벌죄가 헌법에 안 된다고 해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새요. 어때요? 알아서들 잘해요? 더 문란해졌어요. 좀 더 문란해진 것 같지 않아요? 성경에는 마음속으로라도 간음하는 자는 실제로 간음한 것과 똑같다라는 구절이 제 마음속에 와서 꽉 닿습니다. 여자를 마음속으로만이라도 일체 음란을 생각하지도 말자. 이런 그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고 마음 단속을 하면서 근데 이런 것은 저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를 성적으로 그리워하는 것까지는 나는 안 할 자신이 있다. 성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난 접촉해 본 일도 없고 접촉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는 중학생 때부터 이상하게 사창가에 다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어린애들이 뭘 알길래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인데 동료 중에서 나이 먹은 애들은 중학생 때부터 알아요. 쟤네들이 왜 저런 데를 가나. 근데 이제 대학생 되니까 알만도 됐지만은 그런데 가지도 않았고 갈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제 상상이 돼요. 근데 상상도 이제는 특히 성적 접촉에 대해서 아주 내가 싫어했어요. 싫어한 것. 도덕군자는 싫어해야 됩니까? 무심해야 됩니까? 무심해야죠. 그러면 저는 싫어한 걸로 봐서는 도덕군자는 못 됐고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아예 가지도 않았고 그 전에 그런 사창가에 불친했을 때 그런 호객행위를 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딱 와서 잡아요. 그럼 내가 도인이라면요. 그래? 아무 동요가 없어야 되겠죠.
근데 딱 잡을 때 저는 원 뱀이 와서 잡는 것 같아요. 즐거워해서 도망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여자에 대해서 무심한 사람입니까? 예민한 사람입니까? 예민한 사람이죠. 음란한 사람입니까? 도덕군자입니까? 근데 그때는 음란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특히 육체적으로 그때 우리 대학생 때는 이미 그런데 접촉하고 뭐 연애 걸고 뭐 포옹하고 이런 정도는 아주 상당히 개방되어 있었는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동료들은 너무나 많았는데 나는 그게 학생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으로서 그게 올바른 자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뭐 그 연애도 걸고 공부도 하는 게 어떠냐?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제가 좀 약간 이상했나 봐요. 여자하고 접촉하는 것은 결혼할 때가 돼서 해야지. 우리 학생 때 결혼할 나이도 아닌데 미리 여자하고 접촉을 하고 그럼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학업을 성취한 뒤에 자기가 그 자신을 가지고 여자를 거느릴 자신이 있을 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한참 덜 떨어진 생각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아주 타고난 성질인지 모르지만은 학생으로서 문란하게 여학생이나 사귀고요. 심지어는 아주 뒤늦게 들었습니다만은 집에다 데려놓고 동고 살림하는 애들까지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제가 몹시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분노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이 분노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분노하는 정도로 그런 성적으로 특히 육체적으로 여자를 밝히는 이런 친구는 사람을 알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자를 육체적으로 밝히는 놈, 그걸 증오했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 중에서 그 여자를 그렇게 밝히고 육체 탐이 커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충고를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다 이래야 돼요. 저는 가까웠기 때문에 정중히 불러서 충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 근데 이제 마음속에서 그래요. 이렇게 문란하게 성적 접촉은 아주 그건 고약하다. 자, 그렇지만은 그냥 여성의 아름답고 순수한 점은 서로 사모하고 공경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괜찮다. 즉 아무 조건 없는 사랑만은 어떠냐? 그것은 바람직한 남녀의 아름다운 로맨스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은 합리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합리화시켜도 됩니까? 네. 저는 그런 것을 합리화시켰고 그런 것을 내 마음속에 있어라 했고 그 대신 육체적인 접촉만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육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만 보면 아주 추잡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나무랬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추잡하다, 나무랬다라고 합니다. 자, 저는 이제는 압니다. 그 사람이 추잡합니까? 내 마음속에 추잡한 게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까? 근데 그때는 그가 추잡한 줄 알았어요. 저는 철저히 불싸움의 기회가 아니라 남의 여자를 건드리는 것은 물론 난 안 할 자신이 있다. 그 대신 내 마음속에서 어떤 성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 요것까지도 안 해야, 즉 스님들은 불싸움의 계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불음계를 지키는 겁니다. 음행을 일체 허용을 안 하는 게 우리나라 조계종 스님의 기율입니다. 나는 조계종 스님과 같은 그런 기율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까지 그런 음란한 행위를 일체 상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힘써 제 마음속에서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청정한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했으면 생각이 안 나가야 되겠죠. 근데 저놈은 음란한 놈이라고 한 걸로 봐서 그게 제가 음란하다는 뜻이 되죠.
그게 마음속에 이렇게 음란하면서 음란한 상상을 잃지 않으려고 했는데, 물론 처음에는 잘 됐어요. 처음엔 잘 됐는데 언제가 힘드냐면 혼자 적적하고 외로우면은 이상하게 옛날에 봤던 언젠가 누구가 어울려 봤던 포르노 장면들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이상한 생각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철저한 계율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불자인데 내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띄어내버리고 마는 겁니다. 띄어내면 띄어낼수록 자꾸 더 닥쳐요. 왜 이게 안 떨어지나? 자, 여기 계신 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수업 시간에 느닷없이 웬 여자 생각이 떠오르면서 음란한 장면을 하는 것이 떠오르면서 그럼 수업 시간에 그런 생각하다 보면 공부돼야 안 돼요. 그럼 그걸 얼른 지우려고 그럽니다. 이 추잡하고 더러운 것을 내가 왜 자꾸 떠올려. 근데 이게요, 잘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걸 모르실 겁니다. 상당한 심한 정신적인 고통이 옵니다. 특히 내가 결정적으로 이제 시험 칠 때가 되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떠오르고 싶지 않을 때 그런 불길한 상상, 아주 흉측한 상상들 자꾸 하다가 떨어뜨리려고 해도 안 떨어지면 내 속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나는 그런 불길한 상상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릴 수 없었던 패배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흉측한 생각을 내 마음속에서 떨어버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밀려들었던, 즉 그 밀려들었던 그 생각에 졌어요. 생각에 대해서 졌다는 생각 때문에 언제 가서 엄숙한 자리에 가서 훌륭한 말씀을 듣는 때면은 여지없이 그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흉측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 마음속에서 제거를 쉽게 할 수가 있었다면 그런 그 다음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런 상상이 떠올랐을 때 쉽게 제거를 시켰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한번 기선을 제압당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엄숙한 순간이 와더라도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엄숙한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참 강의도 잘하시고 존경할 만한 선생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저게 무슨 존경할 만한 선생이야. 저 선생도 뭐 가족이 있고 애를 낳고 애를 낳았을 때는 어때요? 성적인 접촉이 있었을 거고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그런 생각 떠오르면 강의 들려요, 안 들려요? 그리고 몰아내고 싶죠. 내가 왜 이런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나. 근데 과거에 한번 그걸 몰아내려다가 실패한 생각이 또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지배가 딱 되니까 오늘 강의는 망쳤다. 이게 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몇 번 좋은 강의를 들을 때마다 학생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공부 좀 잘하는 게 최대 보람입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효과적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딴 잡생각이 일체 끼어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경청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경청하려는 순간에 옛날에 당했던 그런 잡념들이 몰려든다라면은 그 강의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고 따라서 나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는 힘들다. 이런 자신 없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을까? 난 집에 와서 늘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그런 음란한 생각에 기선을 제압당하고 난 뒤에는 각종 번뇌가 마치 내 마음을 지집 앞마당처럼 마음대로 쳐들어와요. 쳐들어와는데 몰아내려고 하면 한번 그때 기선을 제압당했죠. 못 몰아내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저로 하여금 심각한 정신병의 고통을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제가 불교를 그렇게 잘 믿으라고 불싸움의 기회를 이렇게 철저히 지키려고 했는데 불살생 불투도의 기회를 정말 완벽하게 해서 잘 지켰는데 불싸움의 기회는 이제 살생하고 싶은 것은 본능이에요, 아니에요? 본능이 아니죠. 이건 불살생의 기회는 지키기 어렵지 않아요. 도둑질하는 건 본능이에요, 아니에요? 본능이 아니니까 불투도의 기회도 지키기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불싸움의 기회요, 음욕을 지키자. 사랑하고 남녀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이거 본능이에요, 아니에요? 요거 지키는 것은 누구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불망어, 불음주 이건 아주 거저먹기예요. 그래서 나머지 거는 다 천하통일이 됐는데 요 불사음도 아니에요. 사음은 자신 있어요. 부름의 개, 마음속으로 부름의 개. 몰아내려고 해도 자꾸 오니까 제 개를 겉으로만 지키는 척했지 속으로는 전혀 지키지 못하는, 그리고 거기에 지배받는 이런 존재가 됐는데, 지배받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심각한 고통에까지, 마음의 고통이고 마음에 이렇게 통증에까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금강경식으로 이 난관을 돌파해 나가기는 어렵겠다. 금강경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부처를 찾으라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는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나는 아무래도 내 마음속에는 위대한 부처님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삿된 마구니밖에 들끓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나는 그 마구니한테 지금 지배를 당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 이 마구니한테 지배받는 이 비용을 내 속의 부처님으로부터 구하는 것보다도 관세음보살 같은 외부의 마음 밖에 불보살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다. 제가 그래서 금강경 가르침을 던지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법화경의 가르침이 꼭 그것은 아닌데 법화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간 겁니까? 제대로 잘 못 간 겁니까? 잘 모르시죠? 근데 저는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관세음보살 열심히 불렀습니다. 다란이도 외우고 많이 싶었어요. 그전에는 괜히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정도 같지가 않았어요. 왜 매달리느냐 이거예요. 자력불교인데 이제 말하자면 금강경 같은 것은 자력불교 요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은 자력불교가 아닌 타력불교죠. 저는 어느덧 자력불교에 대열해서 이탈해서 타력불교로 가게 됐습니다. 관세음보살 하니까 조금은 낫던데요. 이것도 괜찮겠구나.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음란한 생각을 탈피하는 과정에서, 그때 스승이 없었습니다. 스승이 없이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외래 아주 되게 호되게 당하면서 어중쩡한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에 의존하면서 살면서 제가 그때 선지식을 만났습니다. 동국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백성욱 박사님인데, 동국대학교 총장을 그만두시고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에 목장을 차려놓으시면서 수도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도량에 제가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출가를 권하셨던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읽어라. 그리고 신문 방송 서책은 아예 보지도 마라. 그리고 올라오는 모든 생각은 모두 다 잘못인 줄 알고 그것을 부처님께 바쳐라.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되, 내 목장 일을 하되 여기서 돈 벌겠다라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 또 이 기술을 배워서 목장의 권위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마음 닦는 기분으로 이 목장을 해라. 그리고 이렇게 자꾸 바치다 보면 어떤 지혜가 나고 깨달음이 온다. 깨달음이 오면은 그것을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선지식한테 내놔서 반드시 검토를 받은 뒤에 올바른 깨달음인가 아닌가 요것을 확실히 알도록 해라.
이런 즉 금강경의 신해행증 요 가르침을 가지고 목장이라고 하는 아주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어렵고 즉 삼지가 갖춘 그런 데서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신문, 방송, 라디오를 일체 못 보게 하셨고 또 기타 서책도 못 보시게 하셨습니다. 소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장은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농사는 저녁 6시 어두우면 다 끝나서 일을 못 합니다만은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녁에 불을 켜고 9시, 10시까지 할 때가 있어요. 이건 하루에 12시간 이상 상당히 한시도 쉬지 않으면 늘 일이 쌓여 있는 상태로 일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왜 일을 이렇게 많이 시키는 것이 수도냐,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평까지 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자, 옛날 어른이 장수에는 일소오다라고 그랬습니다. 일소, 하나는 적게 하고 5가지는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를 적게 하는 것은 뭐냐면 식사를 적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5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 중에 많이 하라고 하는 움직이는 것을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동. 자, 나머지 4개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 원칙을 그대로 지켰던 것 같습니다. 식사를 적게 하는 뜻으로 오후 불식을 했습니다. 아침, 점심밖에 안 먹었어요. 오후에는 상당히 출출하고 배가 고팠습니다마는 배고픈 생각도 부처님께 자꾸 바치는 연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전 거기 있는 3, 4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녁 때 잠자는 시간 이외에 낮에 누워본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항상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움직이면서 어렵다, 힘들다, 특히 안 된다,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부처님 오는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부처님께 자꾸 바쳤습니다. 바치다 보니까 물론 뭐 이성의 생각도 나고 그리운 생각도 나지만 또 특히 이성보다도 어머니 집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만 그 생각도 자꾸 바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선지식 앞에 가서 법문을 듣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생활해왔던 가정생활, 학교생활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 100일 지나니까 제 마음속에는 차츰 평화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렇게 그 음란한 생각을 제가 아주 무시했습니다. 저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다니 이거 천하의 망할 놈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동료들 제가 많이 꾸짖었고 충고도 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나무래는 이 생각이 열버져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음란한 게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음란하다고 나무랬지 내 속에 음란한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를 나무랬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과거에 뭔가 아는 척하고 충고하는 척하고 나무랬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음란한 생각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증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점점 정신병적인 소질, 그 괴로웠던 게 차츰 가라앉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고비가 생긴 겁니다. 뭐냐면은 그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꼭 들어야 될 훌륭한 선생님의 강의 시간에 정신을 집중해야 될 강의 시간에 저 강의를 내가 꼭 집중해서 들어야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좋은 성적도 얻을 수 있을 텐데 집중하려고 하면 예전에 나를 집중 못하게 했던 나를 항복시켰던 그 번뇌에 의해서 똑같이 내가 물리치지 못했던 음란한 생각이 나를 꽉 지배하면서 나로 하여금 완전히 공황 상태로 만들었던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것까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훌륭한 동국대학교 총장을 지내시는 엄숙원 백 선생님 앞에 가서 삼배를 딱 드릴 때
속에서 고개를 듭니다. 저게 무슨 훌륭한 선생님이야. 저희도 음란한 짓 많이 했어. 이제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얼른 눌러 참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이 세상을 다 내다보는 혼이하는 대단이고 여세계는 완전히 끄는 청정비구야. 딱 합니다. 그럼 말 듣고 물러가야죠. 물러가질 않아요.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내 마음속에 음란한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잡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 저럴 때가 저는 제일 괴로운 때입니다. 저럴 때 선생님을 나무래고 불신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괴로운데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아무 표정을 안 하세요. 근데 어느덧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백 선생님께서. 이제 절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춘원 이광수 선생이라고 잘 아시죠? 예전에 흙을 지었고 이제 무명이라는 소설을 지어서 우리나라 근대 문학의 아주 개척자고 천재고 이렇습니다. 또 독실한 불교 신자고 그렇습니다. 원효대산이 이차돈이라는 소설을 써서 무명의 불교 소설 시대에 새로운 개척의 장을 여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많이 읽고 그분 상당히 존경을 했습니다. 존경을 하는 그 춘원 이광수 선생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이는 전생에 스님이었대요. 스님이었는데 다른 거는 아마 다 잘 다뤘나 봐요. 살생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했나 봐요. 근데 여자 생각이 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대요. 어떻게 해도 이 여자 생각나는 것은 끊을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여자 생각이 많이 날 때는요. 음식을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요새 여색에 대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갈등하고 있을 거고 심지어는 출가하신 스님들 중에서도 쉬쉬하고 있지만은 갈등하고 있을 걸로 합니다. 여색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인 해탈 방법이 있을까? 이것을 제안하는 사람은 쉬쉬만 하고 있을지언정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서 효과적인 그런 성적 문제 해탈 교육을 받은 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꾸 받쳐가고 이런 과정에서 마음이 안정되는 과정에서 춘원 이광수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생의 중이었다.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여색 문제 하나 끊는 데는 자신이 없었다. 그 당시에도 여색을 끊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고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는 어떨까요?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면 이것이 좋은 방법으로 성립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참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누구한테서 얻어들은 소리로 생식기에다 뜸을 뜨면은 어떻게 해요? 이성에 대한 생각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고 뜸을 떴다는 거예요. 억지로 눌러 참은 거죠. 그런데 뜸을 뜨고 나서도 여전히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아주 헛수고입니다. 마음을 닦아야지 육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속에 전생에 사랑은 꽉 차 있었고 이걸 닦지 못하고 눌러 참았기 때문에 금생에 소설을 써도 맨 남녀 사랑에 관한 얘기만 다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봤던 춘원과 우리 선생님이 말했던 말씀은 춘원이 어때요? 전혀 틀리죠. 근데 왜 저한테 춘원 얘기를 하셨을까요? 바로 네가 그런 놈이다 이거예요. 제가 전생에 아마 스님이었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님이었는데 다른 벽은 쉽게 넘겼는데 그 여색에 대한 벽을 넘기지 못해서 눌러 참다가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금생에 그게 병이 돼서 너를 괴롭히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저는 이해하면서 몸을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린 내 속에 있는 본능과 천성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성적 문제 해탈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식사를 적게 해야 되면서 소식하고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올라오는 생각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쳐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식 앞에다가 솔직히 터놔야 됩니다.
그리고 손지식에 효과적인 조언을 드려야 됩니다. 꼭 3년이 되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그 성적인 문제, 성을 완전히 흉측한 것으로 봤던 그 성을 증오했던 그것은 깨끗이 풀리고 내가 그 친구한테 아주 선배인 양 충고했던 것이 부끄러워졌으며 그리고 그대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됐습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제가 완전히 무심도인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금강경을 나와서 한 읽은 지가 50년이 되면서 저의 아킬레스건, 가장 약한 것이 뭐냐면 이런 이성 문제를 그리는 것이 아킬레스건이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련을 해야 되겠다. 일러주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무식업으로 마음속으로 음란한 짓을 한 적이 없노라. 근데 마음속으로 수시로 음란한 것을 생각하면서 음란한 짓이 없노라 한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부처님이라면 어때요? 무식업내로 단 한 번도 음란한 것이 없노라. 이것은 부처님의 심경이 될 겁니다. 저는 부처님의 심경이 되면서 무식업으로 음란한 짓이 없노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몇십 년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늘 이런 좌우명을 가지도록 주의시키셨습니다. 여자와 한 방에 자더라도 전혀 동하지 않을 수 있어야 여자를 다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나는 무식업으로 음란한 짓을 없노라 하는 것을 몇십 년 한 결과 마음속에서 본래 본능과 같고 천성과 같은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번뇌를 완전히 없앴다고는 할 수가 없어도 항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상당한 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음란한 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를 모르고 심지어는 미국의 병원에서 섹스 파트너가 몇 명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쓴다라고 하고 미국이라면 다 좋다라고는 우리들은 그리 얼마 있어서 따라갈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런 음란한 것이 굉장히 해롭습니다. 이것이 탐진치의 근원이고 각종 고난과 무능무지의 원인인데 이런 데서 벗어나야 하는데 우리 벗어나는 길을 학교에서도 교육 안 시켜요. 저는 오늘 이 선지식의 가르침을 잘 마음에 새겨서 마음속에서 음란한 본성과 같고 천성과 같은 이런 번뇌에서 해탈해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